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 비밀 코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만의 비밀 코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랜만에 한 6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을 다시 이북으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책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런 책 제목인데 6세, 7세, 8세까지 새로 찍혔대요.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유명한 책인가 봐요.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 보이는 것들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인대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진열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팔고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도 보면 다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상품을 갖다 놨을까? 예쁜 사람만 거기에 모아 놨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춘 남녀가 선을 볼 때 공원 벤치에 만나서 첫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은 깨어질 확률이 아주 높대요. 반대로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첫 선을 보면 연결될 확률이 아주 높다. 왜냐? 거기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을까?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는 몇 가지 비밀이 있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색깔입니다. 사람은 색을 보잖아요, 색을. 두 번째가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백화점 1층에 그 조명은 그 상품들이 굉장히 돋보이도록,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도록 딱 맞춰 놓았답니다. 고급 레스토랑 카페에도 거기에 잘 맞춰서 이 온도의 색깔을, 빛의 온도를 딱 맞춰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곳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온도 색깔을 잘 조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물건을 많이 팔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욕망에는, 이 세상의 비밀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 욕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크릿 코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은 욕망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 완전 반대예요.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챙겨가기 위한 욕망의 비밀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고 구원이라는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6월절 어린 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와요. 그러고는 그날 밤에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6월절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맨 먼저 태어난 장자는 다 죽임당하는, 그래서 누구도 피할 길 없는 죽음의 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애굽이라는 저 먼 나라 이야기고 그 성경의 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애굽의 사건을 하남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하남의 도시에 집집마다 오늘 밤에 죽음이 와가 찾아와서 장자를 다 죽인다. 여러분, 통곡의 밤이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슬픈 밤이 없을 거예요. 세계 탑픽이 될 겁니다, 뉴스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이는 통곡의 밤, 그 밤에도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 열어놨어요. 어떻게 하냐? 1년 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깥 문에다가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발려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칠 때 말이에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보고 내가, 이 집에는 양의 피를 발랐네, 그 피가 표적인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 집에 형편을 보지 않고 뭘 보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 오직 한 가지, 피를 보고 양의 피가 발려있으면 넘어가겠다. 그날 밤에 온 애굽 땅에 통곡을 하는 죽음의 그 밤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에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죽음이 못 들어갔거든. 왜? 피를 보고 넘어갔거든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했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문화에 피를 발라놓은 거 보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왜 대문에 저런 피를 발라놨어? 혐오스럽게. 저 빨간 피, 저게 뭐야 저게? 비난했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왜 피를 발랐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피가, 그 양의 피가 죽음을 명쾌한다는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걸 아는 거죠. 오늘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한순간에 알아본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네.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못 들어오고 넘어갔던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그것을 한순간에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죽어야 될 인생인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가 무슨 구원주냐?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남들은 볼 때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크릿,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내 죄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시크릿,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은 거죠.
스펄전 목사님, 아마 다 이름은 아실 거예요.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은 본인이 유명한 목사지만 그분이 목사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큰 마음의 고통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심적인 고민과 고통이 너무 극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세계는 태양이 없는 하늘이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의 심경의 표현이, 자기 내면의 세계는 태양이 없는 그런 하늘 아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중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응답은 희미한 별빛만큼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다. 그러나 성경의 무서운 경고가 더욱더 내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심정이 자기의 인생은 태양이 없는 하늘 아래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세계는 태양이 없는 하늘 아래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태양, 의의 태양, 예수님이 있는 하늘 아래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의 인생 세계에 예수가 없죠. 태양 없는 하늘 아래 사는 거 당연하죠. 그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은 태양 없는 하늘 아래 사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치 태양이 없는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망망한 밤바다를 떠가는 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너무 걱정되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잠도 안 오고 깜깜한 밤바다에 떠가는 인류편주 같은 인생,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의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서 보이지가 않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죄의 구름이 쫙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라. 그러면서도 한 가지만 지켜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죽게 되는 거죠. 죄의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고 묵은 짐 안 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고 답답하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해요. 좀 시원하려고. 너무 답답하니까. 술만 먹으면 막 술광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조용한 사람 봤습니까? 감정이 올라가지고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 술을 먹고 잊어보려고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막 얘기하면서 잊어보려고 하지만은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죄의 짐이 우리 목을 조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의 짐을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29절에 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없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크릿 코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가 발려있는 집에는 죽음이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왜 저리 발라놨냐, 뭐를 교회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그분이 무슨 구세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도 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몰랐대요. 31절도 그 말이죠. 나도 똑같이 말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누구 위에 성령이 내려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쫙 임해 있거든요. 자기가 요단강에 세례 줄 때도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이 그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다. 이거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서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했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하는 희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 모든 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하늘에 의의 태양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모든 복잡한 일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헝클이의 내 삶의 원점으로 아름답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100가지 문제의 한 가지 답,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분이 떠오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실까?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깊은 신학적인 논쟁도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그냥 예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 관로를 넣어놨어요. 예수를 생각하되,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를 자주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늘 예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의 비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면 늘 내 삶의 하늘에는 그분이 떠가 있는 거죠. 그 태양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가 두 때가 있어요. 두 때. 첫 번째 때는 인생의 높은 때예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었을 때, 아,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인생의 가장 저점입니다. 낮은 때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요. 어느 날
죽음을 보게 돼요. 내 몸에 큰 병이 찾아와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직을 하기도 해요. 이런 인생의 저점, 낮은 때, 그때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때가 언제냐? 인생의 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통의 때, 최선의 때, 최악의 때, 이 때는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때가 있고 최악의 때가 있는데 그 사이가 우리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에 보니까 이 얘기를 썼어요. 그분을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무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한 채 버려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득문득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 내 삶의 하늘에 주님의 의의 태양을 늘 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내 삶의 하늘에 의의 태양이 떠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를 표현하라. 여러분, 표현하는 것은 내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하되,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를 자주 표현하라. 그게 자주 생각하고 자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장 164절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는 늘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단조로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고난의 때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형통한 때는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 주님이 어디 계실까? 주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에는 의의 태양 주님이 늘 비추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죽어서 사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짐으로 죽음으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오신 거죠. 마귀는 그거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든 나사렛 예수를 죽이면, 예수만 없애버리면 승리할 줄 알고 군중을 동원하고 거짓말로 막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막 소리 지르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끝나서 우리 이겼어, 승리해서. 마귀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는 거기서 죽음으로 다시 사는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죽어야 사는 법이시죠.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욕망의 비밀을 붙잡으면 허무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크릿 코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하늘에 의의 태양 그분이 떠오르게 되고 기울어지는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자주 생각하시고 예수를 자주 표현하십시오. 죽어서 사는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